신약성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가? 소위로 문답 산문에 보면 사람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성경이 주는 주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성경이 가장 주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리문답 우리가 1문, 2문, 3문 이렇게 같이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1문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것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제일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소위로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길과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길들을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걸 이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다룰 세 번째 소위로 문답에서는 그렇다면 성경이 주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되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게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산문을 가장 소위로 문답 산문의 질문을 가장 우리에게 잘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아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1권 31절에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씀하죠. 성경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책도 있고 사람의 어떤 생애를 기록한 책들도 있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세계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계의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만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나 사람들이 놀랄 만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기적과 구별돼서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많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알만하기에 알 수 있기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책이라든지 어떤 그 기록물이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담아야 되고 수록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해 두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록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모님 핸드폰을 가져오세요. 핸드폰을 가져오세요. 네, 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또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다른 책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시간적이나 아니면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를 다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로부터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윤리적 교훈, 그리고 또 인생의 길, 또 지혜, 삶의 지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보면 잠언과 또 시편 여러 말씀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윤리적인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르침도 우리에게 많이 도덕적인 가르침도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지혜도 얻기도 하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얻기도 하고 성경은 또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목표하는 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기적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표적을 행하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충전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이 많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다 재현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그렇고 또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 생수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또 예수님께서 생수를 통해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유비적으로 많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유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 이 표적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나타나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30절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도 있다. 그리고 그런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많은 표적과 그 외에 더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앞서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우리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하며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직전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도마의 사건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으로 나를 만져보라 해서 옆구리를 만져보고 옆구리 창짝을 만져보고서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28절에 고백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마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신 그런 중요한 이유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가를 성경은 함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도 있고 또 그런 표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과 표적들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들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예수님이 참 세상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하게끔 하는 그런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의 고백을 보면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말씀과 또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되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또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단순한 종교 활동이나 행위가 아니고 도덕적 규범이나 윤리적 지침을 얻는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3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어떤 개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로문답 산문에 보면 성경이 가장 주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거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천이라는 것은 반응으로서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처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 환경을 사랑하는 것은 10계명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환경,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지난번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존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는 도둑질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 다른 형제의 것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삶을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할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쏟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결국 하나님을 허락하신 환경이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 풍성하게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의 삶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리고 소요리 문답 산문을 통해서 사람이 마땅히 배워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환경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가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 또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과 사람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더 풍성하여져 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